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나무 막대기와 같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저는 설 수 없지만, 저는 이곳에서 말할 수 없지만 이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시고 영화로우심을 드높이고 열방 가운데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곳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소멸되고 파쇄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진 것들, 높은 산과 바위들 평지가 될지어다. 바다가 열리지 아니하면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의안 다 받으셨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강의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강도사님께서 듣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궁금증 안 생기셨나요? 듣는 기도가 뭐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안 궁금하셨나요? 혹시? 자, 오늘 본문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양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생 때 하나님을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초신자 때부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인 저는 창피해서 대놓고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저렇게 잘 듣지? 나는 쟤보다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는데 그렇게 잘 못 듣는데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종종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곤 했는데 후에 그 응답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또 보면서 저희 어머니, 제 동생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자신의 자녀들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버지께 아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항상 아버지는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면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안 들렸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속으로도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만 들으시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때때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뢰하기도 했고, 때로는 제 뜻과 다른 음성이 들려올 때는 그것을 불신하기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좀 미성숙하고 어린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과연 진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고, 때로는 들려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간혹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음성조차도 잘못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들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자 너무나 중요한 기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즉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는 길에 만나는 많은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길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목소리, 때로는 휘파람 소리,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하며 지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한 방법,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볼 텐데요. 강의 안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인생의 중요한 시기 가운데 몇 번 더 나타나셔서 직접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시기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오경이라는 최초의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꿈 하면 성경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요셉. 또 있나요? 자, 먼저 요셉 한번 보면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에 곡식을 묶은 11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이 나와 있고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네, 맞습니다. 딩동댕, 다니엘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꿈은 이후에 이루어질 세계사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꿈은 실제로 이미 역사상에서 이루어진 예언도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지금 현재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신 그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그곳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침에 열심히 묵상하는 누구? 예레미야. 네, 이런 무수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5번 시작.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 받았을 때 그 부름에 바로 순종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확답을 더 요구했잖아요. 양털 뭉치가지고. 그때 이제 첫째 날 아침에는 마른 땅 가운데 양털만 젖어 있게 해주세요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젖은 땅 위에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구한 그대로 응답해 주심으로 그가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6번째,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나온 다니엘,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그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 환상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통로로 사용하셨고요. 신약에는 유명한 그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시작.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바울이 선교를 위해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총 7가지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적용해야겠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성경에서처럼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다르다면 뭐 어떻게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1세대 지도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치열한 이제 가나안 전쟁을 들어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2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뭐라고 하셨나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쟁해야 돼요. 이제 진짜 영토 차지하러 가야 되는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전쟁의 기술이나 이런 걸 알려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지는 않았으나 모세 못지않은 탁월한 능력으로 자신의 그 리더자로서의 사명을 굉장히 잘 감당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율법책인 성경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지침서가 되었듯이 오늘날도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은데요. 앞으로 차차 그 은혜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성령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승천,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승천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두 가지. 뭘까요? 선물 드릴까요? 맞추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성령을 기다리라는 유언을 주셨는가? 그걸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서 거기 기록해 놓았으니까 간략하게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즉 예수님을 증언하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으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동일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오나 이렇게 물리적인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마음 가운데 생각과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 그리고 정말 극소수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제가 듣기도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법들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
그들의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봤던 유튜브, TV, 뉴스 이런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도를 통해서도 감동과 묵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분은 신학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마치 신발이 발을 보호하듯 신학이란 학문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인데 건강한 학문과 교단의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며 안에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앞으로의 사역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었는데요.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당시 한 3, 4살쯤 됐던 우리 로하가 거실에서 놀다가 말도 잘 그렇게 막 유창하게 하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엄마, 신발은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뜬금없고 황당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분명히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이 묵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지 확신을 했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당시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가벼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4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쉽게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면서 또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심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길이 닫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아니고 길이 열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세밀한 그런 기도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저희가 따라가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을 통한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목사님과 제가 지금 이곳에 그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총 7개월 정도의 긴 시간 가운데서 너무너무 리얼하게 경험한 부분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종교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많은 주인들이 늘 퇴짜를 놓았고 어떨 때는 분명히 계약이 될 듯 했는데 그 직전에 또 퇴짜가 놓아지고 이곳은 사실 저희가 놓쳐서 그냥 지나갔는데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교회가 설 수 있게 해주신 부분입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앞에 봤던 그 많은 자리 중에서 이곳이 저희가 보았던 그곳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였음을 저희는 고백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고난이나 질병과 또 삶의 굉장한 낙심과 바닥 가운데서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회심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때로는 사랑과 축복으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으로 때로는 경고와 훈계와 또 때로는 미래에 대한 계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타 다른 종교의 신들과 같이 많은 제사와 치성을 드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계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소통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한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와 교제하며 자유의지로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며 순종하길 원하시며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길 축복하며 이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이후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더욱더 민감하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교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이 평생에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런 복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